고대 BC 740~50년경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을 들어서 종말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 심판기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미리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타락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수확을 다 거두어들이고 난 다음에 과일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다 따고 난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는 것을 탄식하는 것이 오늘 재앙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의인을 무화과와 포도송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기형상 6, 7월에 무화과가 수확이 되고 포도는 8, 9월에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거둔 후 무화과를 다 따고 난 것과 같이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밭, 포도나무 밭 생각하면서 탄식을 하는 세상, 낙담을 하고 있는 세상, 오늘 이 세상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봐도 국가를 봐도 모두가 다 범죄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시시콜콜 파고 꼬집고 찾아내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마치 노사간에는 맹수가 덤비듯이 사납게 덤비는 시대가 심판기가 온 세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0편에도 14편에도 선인이 사라지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점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8장 22절에 23절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10사람을 찾을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건만은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화려했던 소돔 고모라가 범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죄악이 난무하던 그 성읍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로 소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대에 설 자들이 이렇게 불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불안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시대에 사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2편 1절에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속이려고 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고 속임을 받는 자는 또 속임을 받고,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해서도 아니고 너무나 못 배워서도 아니고 정말로 세계의 어깨를 맞대고 함께 힘겨루기로 할 만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사상 이념으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전은 저거 파괴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날까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저걸 딱 중진해버리면요, 아마 김정일이가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모든 기술이 상장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이들을 밀고 나가버린다면요,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근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21절, 시편 55편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화해도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달콤한 미끼를 던지고 뒤에는 칼을 갈고 있는 세상,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뇌물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2700, 800년 전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뇌물이 파는 치고 뇌물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군장과 재판관은 뇌물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나라의 높은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길거리에 콩나물을 팔고 빵을 팔고 사과로 파는 자, 이렇게 나라를 망치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대단히 두려운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인의 마음은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한다고 성경은 3절 4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어가고 있는가.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있더니 그 가운데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선지자의 예언한 것이 적중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들밖에 없다.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익이 있을 때 협력이고 전부가 다 등을 돌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들은 다 폐역하여 도덕과 짝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덕과 짝한다면 도둑놈 뇌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는 세상,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에 선지자들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엮어지고 묶어야만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참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결과는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백들은 폐역했다 이 말입니다. 방백들은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방백들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뇌물을 구하고 살해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가난하고 없는 자는 접수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대에 선지자가
탄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펴봐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려운 땅을 속히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성경 본문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랬습니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는 여러분요, 찌르는 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오늘날 은혜로운 말, 평화로운 말, 사랑스러운 말 대신에 상대방을 찌르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이런 시대가, 정직한 자가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말로 가장 양심껏 가장 참되게 살아가는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미가의 탄식과 같이 우리는 탄식을 해야 됩니다. 재앙입니다. 정말로 의인이 사라지고 정직자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는 재앙이 됐다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해야 됩니다. 미가가 내다볼 때 무화과 포도송이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비유입니다 이게요. 무화과로 다 따버리고 포도도 다 따버렸는데 포도밭에 무화과밭에 열매가 없이 다 거둬들인 것과 같이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어려운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재앙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재앙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할 수 없는 세상이 재앙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은 물질로 통하게 되어 있고요, 경제로 좌우하게 됩니다. 이래 되니까 점점점 민심은 살벌해지고 점점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고울은 빈의 고울은 깊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고 했으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서시겠다고 했으니 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펴보아도 시각이 있는지 찾아보아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치우쳐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치우쳤습니까? 쾌락과 향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에 치우쳐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치우쳤다. 함께 본문에 보면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워져야 됩니다. 양식을 가진 자는 굶주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굶주리는 시대가 온다 해도 우리는 생명의 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 치우치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 더러운 자 되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정말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한 예언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시대의 흐름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종들에게 역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이래 되면,
가정은 어떻느냐 또 얘기합니다. 국가가 이런 국가가 되고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웃과 가정을 봐도 심판기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6절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서글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의논해야 될지 참으로 괴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얼마나 세상이, 이웃이, 집안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정이 3대로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사는 예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정이 질서가 정연한지 모릅니다. 지금 3대 아니라 2대도 같이 못 삽니다. 가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를 않습니다. 편치를 않습니다. 가정 식구들도 이래 되어 가고 있으니, 그래서 나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좌우로 살펴봐도 전부 다 맥 빠지는 시대, 앞뒤를 돌아봐도 정말로 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믿을 때는 아무 데도 없고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믿을 데가 없어지는 세상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집니다. 누구에게 입을 열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다른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단합을 하고 서로가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아마 이 내용은 삼손과 들릴라를 두고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났는데 세상길로 나가면서 여인의 향락에 쾌락에 빠져서 결국 들릴라의 꾀임에, 도전에 삼손이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삼손이 채우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생을 마감하고, 그때 많은 원수와 함께 생을 마감한 그 삼손과 들릴라는, 만약에 삼손의 품에 누운 들릴라의 마음을 꿰뚫고 보았다면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세상 끝날에는 그렇다 말입니다. 신앙 사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 사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목적이 한 방향이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서로가 뭉쳐지지 못하면 가정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쨌든 말씀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시고 진리 안에서 묶어주시고,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이제 이런 세상이 온다고 했으니 주님 오시려면 이런 세상이 와야 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 개인대로.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오늘 이상하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자식을 낳아봤자 길러봤자 자식의 노예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내 젊음을, 내 삶을 내대로 살아야지. 오늘날 모든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기껏 낳아봤자 하나 정도, 그거 낳아가지고 가슴 피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 있으니 이거는 곧 심판기의 징조라는 겁니다. 오늘 심판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이런 파수꾼의 날들은 아무리 나라를 지켜도 이제는 심판기가 오게 되어 있으니 파수꾼의 파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보세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가족끼리라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불효막측한 일인데, 이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심심찮게 계속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언론에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도는 곧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미가서 7장 때가 와 있다, 준비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4절에는 역시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도 믿지 말아라. 에레미야 12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부모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내 뒤에서 외치니 네게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귀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성경이 이래 놓았습니다. 이래 놓았으니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설령 내가 은혜되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들었다고 해서 마음에 끼지 마시고 털어버리세요. 그저 시냇물 흘러가듯이 쭉 흘러버리고 오직 나와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마지막 역사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 여러분 어떤 교회보다도 큰 마귀가 여러분을 도사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시험은 크게 이기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불신하고 이런 세상,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세상. 옛날에는 이런 일이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생각지도 못한 세상입니다. 지금은 문만 열면 꽉 찼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성경대로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암만 못돼도 딸이 좋고 암만 잘해도 며느리보다 딸인다, 이런 소리 세상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식구가 딸이든 며느리든 신앙으로 뭉치세요. 하나 되세요. 마귀가 틈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구원이 있다 했지만은요, 선구자들은 이스라엘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에 됐다고 하지만은 축복은 이런 세상일수록 축복은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될 때에,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각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요, 각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면 윤리와 도덕은 따라옵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심판기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징조를 보십시오. 비가 오려면 비바람이 붑니다. 비가 오려면 징조가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기압이 내려갑니다. 벌써 기온이 눈을 불러들이는 기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환란을 불러들이는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재앙이 올 수 있는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내 마음편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이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사명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의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